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단과 제사가 회복된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의 내용들은 건축을 하기 위한 조직과 착공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을 감독자로 세웠고요.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건축 준비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우연한 열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게 공동체적 사명으로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은 성전 기초를 놓는 예배적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핵심 순간은 기초 놓기인데 성경은 이를 건축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게 이제 성전 건축 놓을 때 건축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11절에는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기가 막힙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이 얘기죠. 기초 속의 의미가 돌의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위에 세워지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겉보기는 건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느끼고 깨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에는 묘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지금요, 화려했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축을 하지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묘한 얘기를 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세대가 두 세대가 있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본 자들과 그것을 보지 못하고 허물어진 성전을 세우는 자. 근데요, 이 두 부류가 반응이 다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음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본 자들이 초라한 성전을 재건하는 걸 볼 때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율법대로 재건하는 거에 기뻐합니다. 이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혼재된 지금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성전 건축은 언약적 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가 예수와 중심이고 레위인들이 감동을 하고 공동체 전체가 동원됩니다. 성전 건축은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전체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에서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선지자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가시적 교회에서의 목사라는 직함 속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척의 대스크 은총을. 여러분들 마음의 땅이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제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져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 우리 공동체는 그 새로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사명으로서 모두가 십자가의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됨으로 이 사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기초 놓기가 건축보다 더 중요한 사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기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의 본질은 외형 완성이 아니라 기초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기초의 정당성에 대한 선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기초를 놓는 순간에 예배가 건축보다 더 중심에 놓이는 거죠. 나팔, 제금, 찬송, 언약 고백,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따르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신앙 고백은 건물로서는 단절됐지만 신앙 고백은 다윗에 이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과거 언약의 역사가 지금 연결되어서 재건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신앙의 차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노인 세대와 귀환한 2세대들.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이 장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별도로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물보다 믿음, 성전 건축은 외형적인 건설 사업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우리 모두의 성전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그 과거 화려했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은 허물어진 그걸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허물어진 자기의의 신앙을 슬퍼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온 신세대들은 현재 포로에서 귀환된 회복,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된 이것, 자기의가 무너지고 믿음의 의가 세워지는, 자기의가 무너지는 통곡과 믿음의 의가 세워지는 환호가 동시에 표현되는 나라는 존재에게 이루어지는 내면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바탕을 두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원어는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건축 성공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네요. 그래서 지금 8절부터 13절은
성전 완공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초로 예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착공 선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인간은 자기의 상실로 울지만 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좀 있는 믿음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마음의 땅 위에 이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구조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